불교와 기독교는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신본주의입니다. 반면에 인간 세상은 합리적이고 보편적입니다. 인본주의를 따르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세상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 거룩한 낭비를 쏟아부으신 예수의 제자입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복음 중심으로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에 더했다 장민웅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향유 옥합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 버전으로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 3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베다니가 그 배경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베다니라는 곳이 어떤 지역입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날에도 대도시 근처에 판자촌이 있죠. 베다니의 이름 뜻이 베트, 집, 그리고 아니야, 가난하고 비천한 자의 합성어입니다. 즉 베다니는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의 동네죠. 즉 대도시인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판자촌으로서 극빈층들이 모여 살고 있던 동네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의 집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셨다고 말씀합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나병 환자들은요 일반인들이 거주하는 마을에 들어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들은 반드시 마을 바깥에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병 환자가 버젓이 마을 한편에 자기 집을 짓고 살고 있었다는 것은 뭘 말하겠어요? 여러분 조금만 부자 동네였어도 난리가 날 일입니다. 이 베단이라는 마을은 그만큼 그게 용납될 정도로 비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동네였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런 곳에서 고난주간 내내 머무셨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시몬과 함께 식사하려고 그곳에 들어가신 것이죠.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나병 환자와 식사하는 경우는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자리에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런 예수님을 보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공소원이 부어드리죠. 5절을 보면 이때 그 여인이 가져왔던 향유는 무려 300데나리온 이상 가는 오늘날로 치면은 대충 계산했을 때 약 2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순전한 나드 향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런 극상품 향유는요 급히 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귀중품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있는 인도 지방에서나 나오는 귀한 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돈으로 환전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나 황금 같은 것으로 보면 돼요. 게다가 당시 사회에서 젊은 여인들이 이런 향유를 모으는 이유는요 대부분 결혼 지참금으로 쓰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하려고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해서 향유 한 옥합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옥합을 열어서 조금만 부어드리고 다시 뚜껑 닫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이때 여인이 옥합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다 드리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드 향은 증발하고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병 자체를 깨뜨렸다는 것은 다 쓰겠다는 의지를 말하거든요. 이건 뭘 말합니까? 내가 꿈꾸던 결혼까지도 포기하고 희생함을 말합니다. 당시에 여성들은 경제활동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직 결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결혼을 포기했다는 것은 그녀의 삶 전체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녀는 기꺼이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봐도 이 장면은 너무 아까워 보이죠? 자기의 온 인생을 희생하고 포기해서 바꾼 게 뭐예요? 겨우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린 그 몇 초와 바꿨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2천만 원어치 향유의 향기는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가 버렸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무모함이죠. 한 여인의 인생이 불과 몇 초 만에 의미 없이 날아가 버린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앞서 베다니 설명 들으셨죠? 그들은 베다니 사람들이었어요. 즉 너무나도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이 장면이 어떻게 보였을지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래서 4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화를 낸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이 향유를 허비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가뜩이나 가난한 동네인데 이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면 얼마나 더 예수의 제자다운 의미 있는 일이었겠느냐고 말입니다. 맞아요. 합당하고 타당해요. 투자할 만한 곳, 헌신할 만한 곳에 헌신해야죠. 그런데 이런 게 바로 모든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옳다 하는 의식, 즉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뜻은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들이 옳다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이 여인을 정죄하지 말라. 이 여인은 좋은 걸 했다라고 여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이 여인이 잘 분별을 했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타당함과 인간이 생각하는 합리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요, 때로는 가장 가치 없는 시궁창 같은 곳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허비하듯 쏟아부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있습니다가 아니라 제법 많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나같이 가치 없는 자를 위해, 저처럼 시궁창 같은 인생을 위해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쏟아부으셨거든요. 우리 같은 자들, 저 같은 자들은요, 심판받아 죽어도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치 없는 죄인들을 위해 가장 큰 가치를 허비하신 게 예수님이에요. 1원도 되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 수천만 원을 쏟아붓는, 그래서 너무나도 무모하고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인본주의적으로 만연한 잘못된 기독교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치 있는 것은 꼭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를 하고 헌신해서 맞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00원을 쏟아부으면 최소한 100원어치는 얻을 수 있는 것에 투자해야 한다고 여겨져요. 왜요? 인간이 생각하는 합리주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바리새인적인 가치관 아닙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사고했는지 기억하시죠? 더 거룩해지려고 노력한 나는 더 복받아야 되고 막살은 죄인들과 세리들은 벌받아야 돼. 이렇게 여겼잖아요. 정확하게 상대평가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안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은혜로 대가 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자격 없이 구원을 주세요. 절대적이죠. 복음과 기독교는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신본주의입니다. 반면에 인간 세상은 합리적이고 보편적입니다. 인본주의를 따르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세상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 거룩한 낭비를 쏟아부으신 예수의 제자입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복음 중심으로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담고 있는 그 진리대로 이 땅의 것들도 구별하며 행하며 살아가야 해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그 가치를 측정해요? 7절과 8절을 보니까 그녀는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이때가 고난주간이죠. 그의 장례를 준비해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니까 힘을 다하여 향유를 붓는 전심의 예배를 드렸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침 1절과 2절 앞부분을 보면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나와져요.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자고 모의한 세력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런 같은 현상을 보고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장례를 준비했고요. 반면에 같은 현상을 보고도 베다니 마을 사람들과 제자들은 항상 그들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즉 양쪽의 시각이 어디에서 쫙 갈려요? 가치관에서 갈려요. 사람 중심이냐 예수 중심이냐로 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낭비를 하는 자들입니다. 새신자들 전도한답시고 나도 못 먹는 좋은 과일들을 사다가 고마운 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뿌리기도 해야 돼요. 내 자식도 못 입히는 옷을 가져다가 다른 자식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왜요?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바보 같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며 가장 가치 없는 일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쏟아 부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낭비는 전혀 낭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향유옥합 여인처럼. 그것은 너무나도 가치 있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세요. 이런 기회는 온 세상에 딱 한 번만 찾아오는 아주 가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을 앞두고 있어요. 이런 때는 온 세상에 딱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이제 나의 죄를 위해 그 외로움과 슬픔과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내 전심으로 위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지금밖에는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던 이 장소가 배단이라 더 욕먹을 게 뻔한데 그 욕먹는 건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오직 그녀의 눈에는 예수님만 보였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 기회를 잡았고 그 순간 자기의 모든 것을 힘을 다해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녀를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런 그녀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온 천하에, 온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그날 행한 놀라운 일도 함께 기억되리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주십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홀로 챙겨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만을 위해 희생할 기회는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 잠깐 주어지는 기회에 우리의 온 인생을 희생하여 전심으로 예수님을 섬긴다면 그 섬김은 세세토록 영원히, 즉 천국에서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력을 다해 섬겼던 그 헌신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원히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헌신은요, 예수님은 잘 기억해 주시는데,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데 사람들 대다수에게는 욕먹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늘 합리적 사고를 하는 인본주의자들은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섬기는 거룩한 낭비를 침을 튀기면서 비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특히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난리를 피우거든요. 이 여인을 막 정죄해요. 제자들이 더 난리예요.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 더 강하게 비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요, 실제로 교회를 치리해 볼 때 이런 인본주의적 구도와 신본주의적 구도의 대결을 자주 봅니다. 가령 회의 같은 걸 하다 보면요, 인본주의적이고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가 난무할 때가 있어요. 그냥 누가 들어도 맞는 얘기예요. 안전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100원 투자하면 최소 100원은 건져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해요. 사람 중심, 소외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물론 도와줘야 되겠지만 모두를 만족시켜줘야 돼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다 인본주의에 근거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다가 가뭄의 단비처럼 신본주의적인 의견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영적인 가치관을 가진 성도에게서 나오는 건데, 이런 분들은 오직 예수님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무슨 청량음료를 마신 것처럼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 뛰놀며 기뻐하시는 느낌을 받아요. 눈이 확 맑아진 것 같아요. 영적으로 분별하셨군요. 이렇게 칭찬해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이 그때부터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합리적 사고로 비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요. 신본주의가 인본주의의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서 기억되고 예수님에게 절대 지지를 받는 사람은 신본주의적 분별과 헌신을 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지지해 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고 예수님 위주로 생각하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어떤 절호의 기회, 다시 오지 않을 유일한 기회를 포착했다면 그때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온 힘을 다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깨트려 가장 가치 없는 일에 거룩하게 낭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의 시각으로 다시 보면 우리가 되게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향유 옥합이 이 땅에 썩어질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그때는 되게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시궁창 같은 그런 자리들이 아주 가치 있는 영광으로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분별하기 힘든 이 세대입니다. 인본주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도 인본주의가 얼마나 많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때 예수의 제자로 살며 예수 중심, 복음 중심, 은혜 중심으로 사고하여 행동함으로 오직 저 천국에서 세세토록 영광 중에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더있다 장민홍 목사였습니다.